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천사인가? 예수님은 천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해운대에 98 해운대 성령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죠. 그죠? 정말 모래사장에서 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거의 다 함께 동참을 해서 참 좋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은혜 받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참 많이 기도하고 열정으로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마치고 나서 저의 마음속에 남는 게 두 가지의 그 타임 시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자로 나오셔가지고 길게 대표로 기도하셨는데, 한편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설교 혹은 한편에 말씀 자체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뭉클하고 울컥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여러분 그 메시지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부분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문일답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백문일답. 여러분, 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 그 CCC 한국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 CCC 집회할 때마다, 수련회할 때마다 늘 이것을 하셨었어요. 설교 마칠 때나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질문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 때마다 그것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끼치고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셨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크게는 아니고 조그맣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목사님이 하셨던 그대로 했습니다.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단순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10만 명이 모래사장에 앉아가지고 정말 목청껏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지어 선포하고 외쳐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대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도 있다고 자기도 있다고 외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어요. 저를 보십시오. 친구들아, 쟤 보지 마. 쟤 보지 마. 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목사님을 봐.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데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 목사님 보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때니까 이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힘있게 전파되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놓여졌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바깥으로는 온갖 위협과 선동과 공포, 죽음이 그들의 목 앞에, 턱 앞에 다가온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가오니까 점점 그 시간들이 짧지 않고 1년, 5년, 10년 더 길어지고 계속 이러니까 이거 뭐야?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꼭? 예수 이렇게 꼭 믿어야 돼? 라는 마음과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찾아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고난과 힘듦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겨운 고난과 힘듦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장시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다가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지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죠.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숭배,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의 천조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천사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서신서 곳곳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영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중간에 척추와 뼈대가 튼튼하게 건강하게 쫙 서 있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부분의 뼈들도 자꾸만 틀어집니다. 목뼈가 틀어지고 어깨도 기울어지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몸 전체의 지체가 틀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뼈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아무리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염되어지고 잘못된 부분으로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심각한 가운데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개인적인 인생들도 갈팡질팡합니다. 혼돈 가운데에 그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야 할, 선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읽어가는, 히브리서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장 첫 번째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는 천사인가? 예수는 천사와 같은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천사입니까?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분으로 혹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천사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어떤 존재로 그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든 믿음의 선조들, 위대한 그 선조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적군들을 물리치게 했던 존재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라고 나와요. 천사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인, 사람인 유대인들은 그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하고 우러러보고 경배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또 골로새서나 여러 서신서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것이 진리 가운데서 어긋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으로 가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을 천사 숭배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손가락질 받거나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골로새서와 초대교회 때의 유대 교회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유대주의, 영지주의, 심각한 사이비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천사 숭배가 그 사람들의 마음들 가운데에, 그들의 대화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으세요. 그것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구약의 성경, 구약의 그 말씀을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용하면서 봐라, 구약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신뢰하는 그 구약 성경에도 천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것을 가르쳐 보여주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을 딱 4가지로 쪼려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가운데 정리하자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시편 2장 7절 말씀을 이용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변화산상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가 저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들은 낳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똑같고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부분들을 선포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누구라고요? 통치자이시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이시다.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사는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이 오히려 경배하는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두 번째로
선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어떤 생각을 각자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선명하게 이런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천사는 성도를 돕도록 파견된 존재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천사는 성도를 돕도록 파견된 존재이다 라는 부분들을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셔야 될 그 일들, 그 사명들을 다 마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왕권을,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장차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그곳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까지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12절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피조물과 달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통치자이시요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영존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서 왕으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보고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좀 담아두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사에 관하여 우리가 좀 개념을 가져야 돼요. 지금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앞서서 유대인들이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천사나 어떤 신비한 부분들, 그들의 유대 전통들을 다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초대교회 때예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불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지 30여 년 정도 지난 시간이 바로 이때의 시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직도 제자들과 아직도 여러 가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정말 놀랍게 퍼져가고 있고 로마에게까지 그 핍박 가운데서 복음이 번져가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니까요. 그렇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사탄도 놀랍게 역사하고 유혹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천사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천사가 존재합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천사가 존재하죠. 여러분, 천사는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천사라는 말만 우리가 얘기해도 천사, 그냥 우리에게 인간이 아닌, 연약한 인간이 아닌 우리에게 뭔가를 착하고 선한 일을 해줄 것만 같은 어떤 신비한 존재, 그것을 천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백성들을 지키며 나라를 지키며 그런 일들을 해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과 엄청난 포스 가운데 있어서 잠깐 동안 우리로 하여금 천사보다 못하게 한, 우리 인간이 천사들 앞에 설 때 우리는 쫄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놀라고, 신약으로 와서 마지막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도 그 밤모성 가운데, 동굴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나타났을 때에 그가 얼마나 쫄였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경배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10절,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한을 말립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맡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이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행한 천사가 바로 이 천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절하려고 하는, 경배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을 말려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맡은 네 형제들과 같이 종된 종이니, 같이 종된 자니 삼가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도 너와 똑같은 자니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신비하고 해도 그는 우리 인간처럼 똑같은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경배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첫 번째 맏아들, 첫 번째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은 누구를 지칭해요? 믿는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믿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위대한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선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천사들은 믿는 너희들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 존재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고 바르게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온 어린아이들, 천사들, 예수님을 믿는 가장 소자,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천사들을 허락했노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걸음들, 우리 인생 가운데 천사는 분명히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이 말씀처럼 지금은 비록 우리가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천사의 모습들보다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천사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얼마나 더 거룩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봉사를 받고 섬김을 받을 그러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들 가운데 떠나야 돼요. 신비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추구합니까? 천사들은 신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갈 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신비한 어떤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어떤 영험한 목사나 영험한 어떤 누군가가 등장하면 그를 추구하고 그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도 역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드기는 그 존재가 사탄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지 모르죠. 오늘의 운세, 별자리점, 궁합, 사주. 크리스천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TV에 나와서 연예인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본대요, 한 번씩.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 연예인에게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뭘 그런 걸 봐 이러니까 재미로 보지요. 재미로. 안 믿는데 재미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미로 보다가 그 영혼이 강탈당하는 수가 생겨납니다. 재미로 보다가, 재미로 들어가다가 영적인 어떤 세력에, 영적인 어떤 부분에 순간 붙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도둑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나를 휘감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떤 영적인 세력들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들이 붙잡혀서 정상적인 생활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공황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힘들어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에 그 연약한 영혼 가운데에 그 공황들이 생겨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통치자예요. 창조주입니다. 모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왕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개념지어 말씀하고 있는 지난주에 보았던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통치자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오늘 본문 4절에서 14절까지 천사와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런 부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그런데 말씀을 읽어갈수록 하나님이 통치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까?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수치스러운 나무 형틀에 버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히 우리 인간의 죄악된 입술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담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칭송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그 나무 형틀에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성경은 수많은 말씀들을 쪼리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만큼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저주 가운데 버리고 죽이고 나 몰라 할 정도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 죽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의 한갓 지식, 하나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도 귀엽고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고 깨달은 영혼들은 변화를 입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인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못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들 가운데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인 모습은 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수가성을 지납니다. 수가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는 한 성의 이름이 수가성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가성 그 마을 가운데서도 그렇게 개 돼지 취급받는 그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도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 수가성 한 여자, 이 여인을 거기서 더 낮게 바라보면서 역시 또 개 돼지 취급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마을 우물이 있는데도 사람들 눈에 띌까봐 해가 지는 시원한 시간들 가운데 나오지 못합니다. 정오 12시에 가장 뜨거운 40도가 넘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왜입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왜입니까? 그 동네에 있는 괜찮은 남자들 다 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5명이라 창녀와도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정오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돌을 들어서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피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정오의 마음들이 그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육신적인 욕망으로 채우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를 만나시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이 수가성 여인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갑니다. 마을 골목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쫓아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그렇게 죄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내어주어서 사람들에게 그 가진 재물들을 그것만 움켜잡고 있던 사람이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 지금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십자가 아래서 떠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 떠나지 않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무덤에 먼저 달려갔던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녀가, 몸을 파는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달려갔다니까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려서 인생 망해버린 사람도, 자녀를 위해 그토록 매달렸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죄에 걸려 넘어져서 오늘도 넘어져서 살아갈 수는 있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 뒹굴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고난과 힘듦과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감사와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처와 수치와 약한 가운데 더 이상 내 자신을 노예로, 그것의 노예로 방치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면요, 뭔가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같이 나누고 돌려주라고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신다고 경험할 때가 많은데 한 영상을 보았어요. 대한민국 선교 열전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 나와 있는 한 부분, 이 부분들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프레드릭 밀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진이 나옵니까? 이분이 밀러 선교사님입니다. 1866년부터 1937년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선교사 부부.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다. 3년 뒤 아픔이 암으로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아이를 데려가셨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봐왔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그의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입니다. 밀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충북 지방의 선교사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교회로 영적으로 이끌어서 가르치고 유학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분이 밀러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민로아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럼 우리가 찬송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